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연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제8과 시편에 나타난 계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재림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구약 성경에서 찾는 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구약의 노래책 시편에서 계시록 14장의 이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우리의 대제사장. 모세는 광야에서 성소를 지을 때 자기 생각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모세가 지은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8장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라고 말합니다. 지상 성소에 있는 모든 것, 즉 기구나 디자인, 제사장, 제물, 기타 등등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성소의 이미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7금촛대, 금향로, 많은 향, 언약궤, 증거 장막, 계시록의 많은 사건들, 이 사건들이 성소에서 가져온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구약, 성소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상징으로 가득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편의 노래들은 성소와 성전에 관한 것들로 넘쳐납니다. 우리가 성소의 세부 사항 하나하나 이해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편에서 다윗이 성소와 예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메시아, 시편에서 말하는 성소, 이런 이야기들이 재림 전 남은 무리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월요일 시온산에서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런데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즉 시온산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 아닙니까? 다윗이 시편 15편에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계시록 14장에서 답합니다. 시온산에 선 사람들은 14만 4천이다. 즉 계시록 14장과 시편 15편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이죠.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의 특징과 시편 15편의 주의 성산에 오를 자의 특징이 같습니다. 시편 15편에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계시록 14장에서는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시편 15편이나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 진실하며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또 시편 15편에는요 그들은 뇌물을 받고 무정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계시록 14장에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라고 소개합니다. 즉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어느 누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말이 진실하며 흠이 없는 자가 되겠습니까? 실수 없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있습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거렸고 우리의 입이 정직하지 못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14만 4천인이 자기 스스로 시온산에 섰을까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들은 홀로 절대로 시온산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서야만 합니다. 다윗이 누가 주의 성산에 서는가 라고 묻자 계시록에서 어린 양이 함께 어린 양과 함께 라고 지금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 성소에는 그 어떤 사람도 혼자는 자기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어린 양이 함께 있어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화요일 우리 마음속의 법 계시록 14장을 다시 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에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설명합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이 곧 여호와의 성품이라고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가시적인 도장이 꽝 하고 찍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33장과 34장을 깊이 연구해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신 후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즉 십계명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계시록 14장 12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명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히브리 10장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속에 그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시온 산에 서는 자들은 이 하나님을 온 마음에 가득 담고 있는 자들입니다. 수요일 시편 5편. 시편 5편에도 성소와 계시록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시편 5편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요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은 절대로 악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시편 5편이 말하는 악은 오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시록 14장에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14만 4천과 반대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의인들, 시온산에 서는 사람들, 그들은 시편 5편에 나와 있는 오만한 자 반대로 어린 양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 거짓말하는 자 반대로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반대로 순결한 자, 속이는 자 반대로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과 함께 할 수 없으십니다.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과 같이 의롭게 행하는 자만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시편 5편은 악인들 반대편에 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은 악인들과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최후의 악인들의 모습은 주의 집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예배를 합니다. 이들의 예배가 성경에 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우리말로는 경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영어로는 월십이죠. 예배입니다. 시온산에 서지 못하는 자들, 즉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들은 거짓 예배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천사의 기회를 외칩니다. 거짓 예배, 거짓 경배에 동참하지 말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바르게 예배하라. 하나님께 그분의 성소에서 예배하라 외칩니다. 특히 새 천사는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5편의 다윗도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피하여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영원히 기뻐 외치고 그렇습니다. 분명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주의 보호를 경험하는 자들만이 영원히 기뻐 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의 사명과 그들의 믿음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목요일 죄인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신이 심히 부정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수랍이 불타는 숯을 그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사야 6장 7절 이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그리고 적극 응답합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자신이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리 할 수 있습니까?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용서를,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51편도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시편 51편의 제목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은 직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51편 12절, 13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용서받은 직후에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사명에 지금 불타오르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 됩니까? 이 악한 죄인이, 이 살인자가, 이 음란한 사람이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 아닙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해 본 자만이 복음을 다윗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다른 천사도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입니다. 이들이 기별을 전할 때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기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정로의계단 78쪽에 정말 아름다운 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자신이 예수 안에서 얼마나 좋은 친구를 만났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며 구원하고 성결하게 하는 진리를 마음속에만 가두어 둘 수 없다. 우리는 잠잠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면 무언가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의 경험이고 다윗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14장에는 경고의 기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바벨론은 무너진다. 그런데 이런 경고의 기별들은 먼저 용서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친구 예수님을 경험한 자가 전하는 기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저 무시무시한 악한 세상에 나아가서 심판의 기별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용서와 충만을 충분히 경험하고 주위를 환하게 한 후에 새 천사의 경고와 기별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경험이 날마다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소망하며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